제가 말을 잘못하면 사회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또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주보를 제가 훑어보면서 보니까 친절한 성도 되기 캠페인에서 먼저 인사하기, 먼저 배려하기, 먼저 정돈하기, 먼저 전도하기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청주 서남교회 하면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김원영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신 얘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당에 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손님이고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은 당연히 주인.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에서 물 좀 주세요 하면 이건 손님이고 내가 갖다 먹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고 그걸로 알 수 있다. 교회에 손님으로 있을 건지 주인으로 있을 건지 지금 광고 난 보면서 교회 소식난 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우리 예겸이가 이렇게 커갖고 봉사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까지 됐습니다. 문재웅 목사님이 저한테 이 부탁을 재직 세미나 부탁을 할 때 바로 든 생각이 여기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주보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고 사람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을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바로 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놨으면 또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할 뻔했어요. 그 말씀 뭐 그렇다고 흘러가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될까 저 말씀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공식적으로는 문재웅 목사님이니까 문재웅 목사님한테 제가 만든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그 교재들을 만들어 놓고 막 이래갖고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도라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는 성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한 마리 양이에요.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고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늘 언제든지 그냥 한 마리 양으로. 그러면 성도 이게 참 우리나라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이상하게 요새는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재직 어떤 그런 것들이 계급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뭐 그리고 서리집사까지 그 전에는 권찰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아무 권찰까지도 안 된 사람,
성도. 그거는 아니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인데 성도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시면 거룩한 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이 건물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면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 지금 우리는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무리 된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됐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된 것이다. 철저한 것. 이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을 다 떠나서 이건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갖고 싹 뽑아내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신앙 경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어둠에서 빛을 이끌어내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본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야. 근데 어둠에 있어서 헤매고 있었던 나를 끄집어내셔서 빛 가운데 살게.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아예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컴퓨터로 얘기하면 복사가 아니에요. 컨트롤 C 하면 복사인데 복사가 아니고 컨트롤 V. 이동. 옮기는 거예요. 그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쪽. 옮겨진 자. 우리가 그런 성도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화면에 다 뜨죠. 그러니까 같이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됩니다. 저는 그냥 요걸 조금 굳이 구분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글쎄 나한테 기쁨이 있기는 하는지만 감사는 자꾸 넘쳐. 하나님의 은혜. 제가 뭐 큰 교회 목회는 못 해봤습니다. 교도소 사역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24년, 이제 2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뭐 받으려고 그 사역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거기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고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됐을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된 것이다. 아주 잘라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미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너희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교회에서 마저도 심지어는 아무것도 절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그거는 이미 벌써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 나는 예수님 피값으로 산 사람이 아니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 나왔고 직분도 맡은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죠. 방금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답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으로 사는. 그때 잘 안 됩니다.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목사로 지금 87년의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4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근데 40년 가까이 돼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습니다만 전도사까지 합하면 40년이 넘어요. 그래도 저는 역시 누구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못해? 참 어렵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 옮기셨으면 그쪽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 빛은 말이에요. 안 비치면 당연히 여기는 어둡지만 그래도 저 바깥이 밝으니까 여기도 밝기는 해. 근데 깜깜한 지하실을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인데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요.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게 자연 이치거든요. 근데 왜 내 마음은 안 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도 가끔씩 고민을 해요. 주님이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도 어째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은 떠나지 않을까? 그걸 참 저는 엄청히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답을 얻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해답은 아주 의외로 간단해요.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여기 소책자로 책을 한 권 썼는데 할아버지 목사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우리 예겸이하고는 아직 그런 대화를 못 해봤는데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 그냥 저도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으네요 그러더라고. 우리 손자들을 생각하면서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습관이에요. 내가 어둠에 살던 습관이 아직도 안 버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붙잡혀서 이거 어떡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될까요? 빛 가운데 사는 예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아직도 습관이 완전하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습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살던 아니면 내 안에 자꾸 어둠의 영이 특히 누가 마귀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 벌써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귀가 나를 벌써 사로잡아가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사탄, 마귀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야? 혹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리고 13장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용 이렇게 하면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명, 옛뱀, 사탄, 마귀 뭐에 다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경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나와요. 12장, 13장으로 나오는 제가 13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사탄이랬다 마귀랬다 하니까 뭐 이게 뭐 헷갈린다 전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가 나에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회방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옛 습관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보이니까 마귀는 그걸 딱 이용해갖고 어디로 사탄이 권세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 얘기 하다 보면 또 요 얘기만 또 1시간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재직 세미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우리 성도 재직 이전의 성도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까? 관계를 일단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 사람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복을 줄 수 없다. 맞죠? 돈 좋고 사람 의지하고 자신의 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더 잘하죠. 그런데 진짜 복을 줄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1월 1일 날 뭐 또 해 뜨는 거 구경하신 분 있을지가 몰라.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뭐 복을 빌고 뭐 1년 동안 뭐 잘 되게 아니 해가 나한테 뭘 복을 주기는 저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전 그 기억력이 없어요. 내용은 기억을 하는데 몇 장 몇 절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편에 보면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 우상.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러면서 뭐라면, 야, 눈이 있다고 보냐, 귀가 있다고 듣냐, 입이 있다고 말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 근데 하나님은 육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시편 133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하지도 하신대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지은 게 생각하면 바로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복을 줘?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쫓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부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어떻게 들려드리냐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물질은 저절로 딸려옵니다. 물질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진짜 간단하죠? 원리가 너무 간단해. 하나님을 쫓으면 물질은 따라와. 근데 물질을 쫓으면 하나님은 도망가신다고 이렇게 하면 또 죄송한, 하나님한테 죄송한 말씀. 하나님은 나하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더 간단하죠. 이보다 더 어떻게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편 33편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런데도 어떡하죠? 사람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거에 기대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에 힘을 얻기를 바라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를 갖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건강보험이 참 잘 되기는 잘 된 거예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러저러 걱정 없지만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참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그런데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피폐해진다. 건강보험이 없을 때는요. 그때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요. 그러면 아프면 대부분 뭐부터 하죠?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때 아플 때 뭐 했을까? 먼저 목사님부터 찾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고 병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죠. 기도가 먼저였어요. 하나님 찾는 일이 우선 먼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그러니까 신방 그죠? 신방 좀 와주세요 하면 어디세요 하면 벌써 어디 가 있을까? 병원에 가 있어요 이미 벌써.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뺏어가고 육적인 건강은 도움을 주고 안정되게 보장을 해주는데 영적인 건강은 뺏기고 그걸 아셔야 돼요.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보험 안 들어? 아니죠. 들어요. 당연히 혜택 받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내 영적인 건강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경험을 훈련을 해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큰일 났다.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인데 좀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깨달은 말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난해지면 돼. 내가 힘이 없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다가 힘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한지 뭐. 나 힘 없어요. 나 가난해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면, 아유, 저는 세상에서 처음 해요. 멸시 받고 살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있게 만들어 줄게.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한테 받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받을까요?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안 주죠. 너 있다고? 그러면 내가 안 줘도 되겠네. 네 힘대로 살아. 그럼 아주 간단해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기왕 요 얘기까지 나와서 기도 얼마나 간단한 줄 아세요? 참 어렵게 기도하지 마세요. 얼마나 쉽게 기도할 수 있느냐면요, 이 말 좀 하라고, 물론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진 않았죠. 근데 아주 간단. 하나님하고 항복,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복.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근데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내 노력으로 하고 해결하려고 막 애를 두고 막 돌아다니고 뭔가를 찾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뒷짐지고 계셔. 뒷짐지고 계시면, 그래, 잘해봐라. 이렇게 하고 계셔. 내가 너 도와줄 게 하나도 없네. 근데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버리면 끝나. 항복!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알았어, 내가 도와주면 되지 않냐? 내가 가난해지면 끝나. 그러면 나는 가난해져야 되네. 이 말씀 따라서 그럼 나는 천혜에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마음, 영적 상태가. 육적인 거는 부하고 가난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영적으로는 이게 부담이 있고 영적으로는 조금 영향력이 끼칩니다. 근데 아니, 마음이 가난해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는 거예요. 심령,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교조차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천하네요. 비교조차 못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아뢰면 돼요. 내가 나약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간단해요. 그걸 왜 못하냐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지,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하는 동안 참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왜 그걸 못할까? 쉽지도 잘 안 돼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줘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주는 원리는 간단하죠. 아주 쉽죠. 여기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실까? 안 계실 것 같아요. 하면 돼요. 한번 진짜 실천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몇 분을 만나면서 수십 년 목회했으니까 몇 분을 만나면서, 저분이 믿음만 조금 더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참 이게 잘 되면 물질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고서 제가 가까이 하고 조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참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면은요, 마지막에 꼭 삐뚤어지더라고요.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참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래 심지어 무슨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주려고 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안 떠져서 그걸 내 걸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목사의 관계는 이건 뭐 신앙생활 하는 한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잘못하면은 뭐 사위 목사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 성경 말씀대로만 말씀드립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 목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천상 목사한테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복 받는 비결 가르쳐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게 전문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목회하는 동안 이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에 있는데도 나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차마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할 수 있죠. 성경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누구와 누구의 관계인지 금방 아시겠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난 목사님과 나누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 원리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게 자신들이 충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나에게 유익이 있으려면, 여기엔 뭐 목사라고는 안 나오지만 뭐 당연히 목사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목사를 근심하게 하면 안 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도 목사님은 깨닫고 있고 알고 있으면 나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 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면 알거든.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참 지금 저분은 기도 회개해야 될 상태인데 못하고 계시네. 못 깨달아서 그렇겠지. 그렇다고 꼭 집어서 가르쳐 줄 수는 없거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합니다. 저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왜? 회개해야 우리의 하나님께 열려지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되게 해야 되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면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그 소리를 못하고 애 둘러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복을 받은 거면요, 목사님이 마음 놓고 말하게 해줘야 돼. 사실 그렇게 안 돼. 나는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자신 있게 아이고 나는 뭐 마음 넓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지. 천만에 무슨 얘기예요. 진짜 그 말을 딱 던지면요 탁 튀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탁 튀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못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쳐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지나가는 말처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만, 아니 왜 부부가 싸우면 왜 교회부터 안 나와? 나 그거 이상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 근데 그 전에 보면요, 아니 왜 부부 싸움을 하면 왜 교회부터 안 나와? 나 신기하네. 오히려 교회를 나가야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죠. 기도해야죠. 왜 그럴까요? 이게 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농담이 아니죠. 절대로 농담일 리가 없지. 아주 간단해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뭐 너무 간단해. 뭐 이렇게 자꾸 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남편 아내 서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내 편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거 설명하려면 이게 하나만 갖고 1시간씩 해서 하지. 이거 다 못하니까. 그래서 시간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되나? 벌써 12시 1분인데 큰일 났네. 요거 그냥 뭐 잘하는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이웃과의 관계, 제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는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딱 단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 물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데를 기도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1시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성경 이런 거 성경 얘기하다 보면 또 1시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서로 사랑하라. 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2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2 사랑해야 돼, 이건 아니죠. 서로 한 사람은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목사님도 사람이야. 성도들 사랑을 해도 뭐를 해야 돼?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 목사님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성도들 사랑. 또 영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돼. 서로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 전에 남자들이 애매하고 있으면 여자들이 막 가서 뭐 공경을 해줘야 되는 걸 했는데 이제 거의 없어졌죠 지금. 그게 아니야. 서로 알아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에게? 나보다 작은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은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성경에 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해서 뭐 키도 작고 뭐 아니면 뭐가 작은 게 아니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 끌어안으면 누구를 끌어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예수님을 안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저는 이걸 우리 사모님들은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 저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다른 건 불만이 없어. 그거 하나만 뭐냐, 목사도 아닌데 옆에 살면서, 가까이 가정 옆에 살면서 목사를 대접하고 있으면 무슨 상을 받아? 목사상을 받네. 목사도 아닌데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의 상을 받고, 그 선지자가 목사,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으면
예수님을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 근데 저도 이거 다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처럼 제가 그 소원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도소 사역만 하다가 사실 교도소 사역만 했어요. 또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그림자 그게 소원입니다. 안 돼.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참 마귀가 우리를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회방하고 시기 질투를 해갖고 자꾸 우리를 어둠의 영으로 빠뜨리게 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기도해도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전도해면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찬송 부르면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 다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항상 해. 내가 찬송 좀 부려야 돼. 응? 마귀 싫어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여자